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치 못하셨습니까? 공동회가 마쳐지고 여러 가지 느낌들이 다르시겠죠. 그러나 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회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긴장을 안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긴장하는 게 좀 비춰지나 봐요. 긴장하지 말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도 우리 인간이 좀 긴장할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장로님들 선출하는 투표가 마무리 안 됐지만은 저는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개표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거의 득표가 비슷하다는 걸 보면서 와,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인정을 받고 있구나. 더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월요일 날 새벽에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뜻대로, 여러분 개인을 향하신 뜻대로, 여러분 개인을 향하신 뜻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뭐 뽑힌다고 해갖고 어떤 능력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뽑힘을 받는 것이 능력을 인정받는 일이라면요, 어떻게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이라 일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깨끗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일컬어서 죄인의 괴수라고 했던 것이고, 사실은 그 말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꾼을 뽑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신 것이지, 결코 그것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려 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우쭐하거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뽑히지 않았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뽑히지 않았다고 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을 향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뽑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나갔던 것처럼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함으로 정결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서 일꾼을 선출하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사람들 왜 뽑는 거야? 페인트 칠 시키려고? 예,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웃었는데 그 말 속에 언중유골이라고 의미가 있죠. 예. 그 아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 일꾼을 뽑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뽑는 것입니까? 일꾼은 일하라고 뽑는다는 것입니다. 페인트 칠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일하라고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히지 않는다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조금 덜 일하고 조금만 더 쉬라고 하시는구나, 또 다른 거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에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더 충성하고 직분을 맡지 않았다고 해서 덜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온갖 순환과 고통과 수욕과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참아야죠 그러는데,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수고와 희생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도 비교할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으로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은 더더욱 비교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언제나 우리는 그를 위한 일꾼이 되고자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아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그런 고통을 감내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월은 인내의 달입니다.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교회 달력을 보면은 3월의 주제가 인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영어로 patience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patience에 나오는 알파벳 4개 PATI는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PATI에서 passion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passion 뭡니까? 열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또 여러분이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보면 그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할 때 또 이 passion, 고난을 얘기할 때도 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patience라는 말에도 이와 같은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고,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고난을 견디어낸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자로도 보면은 참 재밌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을 인자에다가 견딜 내자를 씁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다. 그런데 이 참을 일자를 보면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참을 인자를 분석해 보면 위에 칼날 인자가 있죠. 칼날인 칼도자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가슴 위에 칼날이, 시퍼런 칼날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되죠.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언제 그것에 찔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와서 짜증나게 한다고 내가 움직이려 하거나 한 대 휘두르려고 쥐어박으려고 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죠. 결국 누가 다칩니까? 내가 다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감정이 복받쳐 올라도 그냥 움직이지 말고 죽은 듯 가만히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참다운 인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헬라어 단어에서도 보면은 이 인내라는 의미가 거의 비슷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못의 아래에서 지키다 혹은 모못의 아래에서 시중들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칼날 아래에서 그대로 자리를 지키라. 칼날 아래에서 칼날을 잘 떠받들고 있어라. 그러면 자기 안 다친다. 거의 의미가 동양과 서양의 의미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얻어지는 교훈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세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음성, 인내에 대한 음성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온갖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하갈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뜻하지 않는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욥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내라는 건 뭐냐?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평정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한다면 누구나 자기 평정을 잃지 않아야 기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내는 한마디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내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The matter of time, 시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에레미야가 3장 26절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분을 향한 분명한 놀라운 꿈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꿈과 소망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는 것 같지만요,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몰라요. 근데 지내고 나면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내가 열심을 내는 것도 내가 열심을 낸다고 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동기부여를 하실 적에 내 안에서 거룩한 열심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재능도 키우고 닦고 해갖고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우리의 능력의 그 정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냐면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것까지도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무엇을 참으라는 것일까요? 무엇까지도 참으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인내함에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은 인내에 대해서 제약을 두고 어떤 조건에 한계를 두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못 참겠어. 내가 지금 이 정도까지는 시간상으로 이만큼은 참을 수 있었겠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우리는 나름대로 거기에 합리성을 부여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해갖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50절로 5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요대 종교제자들에게 팔렸고 그래서 그들이 붙잡으러 가룟 유다와 함께 오던 그날 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던 바로 그날 밤 그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이렇게 온 유다가 같이 무리들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 입 맞추면서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꼭 집어 하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제자들이 보았을 적에 과연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날 밤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할 수 있으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제발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그것을 다 보고 그 상황을 아는 이 제자들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므로 49절을 보면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라고 질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로 사람을 죽이기라도 하듯이 우리가 기어이 사람을 죽이고야 말겠습니다 하는 어떤 분노로 가득 찬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방 주님이 허락하시면 금방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아직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일이 났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여기 사람이 안 나오지만 베드로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잘라갖고 떨어뜨렸죠. 참 의아한 것은 왜 이들이 칼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시 그 여행길이 위험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위험해서 칼로 호신하려고 몸을 지키려고 또 예수님을 보호해드리려고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칼이 아닙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36절에 예수님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칼이 없으면 빨리 옷 팔아갖고 칼 사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38절에 보면 제자들은 칼을 구입해갖고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옷을 팔았는지 검 2개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칼 2개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로 이들에게 칼을 준비케 하셨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당시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갖고 칼을 사라고 하신 것은 정말 칼을 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만큼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현적으로 그런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검이 2이 있나이다가 할 때 족하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모르고 제자들이 칼을 사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상황은 지금 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족하다 그리고 대화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어찌했든지 간에 칼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해를 했건 오해를 했건 어떠하든지 간에 칼이 준비되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누가 칼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우리는 여기서 지나치기 쉬운 교훈, 아주 그러나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51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것까지 참으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까지도 참으라 라는 인내의 한계를 없이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은 홀로 남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그 상황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치 칼을 준비해야 할 만큼이나 위험하고도 아주 험난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셨을 적에는 제자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홀로 남아갖고 혼자 온갖 고난을 다 참으며 고군분투해야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맹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화형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칼을 준비해서 잘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갖고 해야 하는 건가? 과연 정당 방어를 해야 하는 건가?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미 칼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칼을 쉽게 쓸 수 있는 순간에도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칼을 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절대로 잊지 못할 현장 실물 교육을 시키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삶의 현장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교육 현장인 것이죠. 오늘 강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직접적인 음성이 들리지 않다 할지라도 상황이 바로 그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교육시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성령으로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성숙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참아야 하겠는가? 이것까지 참으라. 여기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 은 30냥에 팔렸던 당시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분노의 상황이라 할 수도 있겠고, 또 앞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불합리하게 겪게 될 아주 힘들고도 억울하기 이를 데가 없는 핍박의 상황, 게다가 여기서는 그것이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 절대절명의 상황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까지도 너희는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참으면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을 보면은 no more of this 그랬어요. no more of this. 여기 this는 뭡니까? 칼이죠. 더 칼은 안 된다. 칼은 안 된다. 더 이상. 한 번 썼지 더 안 된다. 여러분, 칼로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 다, 그러면 왜 예수님 그래도 자르게 칼을 준비해 갖고 이런 사고가 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컴플레인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다 붙여주셨어요. 온전해졌습니까? 안 온전해졌습니까? 온전해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분노스러운 상황이나 억울한 상황,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기를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현장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들은 때리면 맞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욕을 하면 욕을 들었습니다. 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맹수 앞에서 물리게 되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했습니다. 화형식에서도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어갔던 것을, 순교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창과 칼 앞에서도 결코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다 그 고난을 받아내며 인내하며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에서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김의 방법은 뭐였냐? 악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내가 폭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나에게 칼을 들고 나온다고 내가 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 나는 맞고, 그들이 칼을 찌를 때 나는 그 칼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참고 또 참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곧 순종이니까, 주님이 이것까지도 참으라 했으니까 참는다는 겁니다. 참을 수 없지만,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참으라 했으니까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야.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선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야. 다 큰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 땅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그들은 위의 것을 바라면서 사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연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참아도 아쉬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참지 못하느냐?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 대한 아쉬움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물질에, 땅의 명분에, 땅의 명예에 더 연연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렇게 핍박을 당하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 갖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이 보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었죠. 그런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 그들은 예, 아멘, 아멘을 이 몸으로, 삶으로 아멘, 아멘, 아멘 그 순간마다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으로 외치는 삶이에요. 몸으로. 믿느냐? 아멘. 힘들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 실패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끝이 나도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있다는 믿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는 반드시 주님이 성령으로와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셋째로 그들이 그토록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귀하게 여기며 믿으며 소망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다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참아야 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외 없이 모든 일에 절대로 다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물론 분노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본능입니다. 배가 고프면 배에서 꼬르륵거리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잘못된 경우는 뭡니까?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기 예수님이 참으라고 하신 일,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폐역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2년 이상이나 3년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큰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재물을 맡았던 자였죠. 그런데도 그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돈 몇 푼의 스승을 배반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생각해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고 징벌을 해도 상관이 없을 법한 폐악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폐악한 배반으로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는 입장에서 이 일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방위였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잘못되다 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참으라,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37편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리고 그것을 바르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that's it.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여기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라.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라.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다 잘 될 수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저 불의한 건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배아파하거나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다시 시편 37편 2절을 보면은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저희가 정말로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라면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불의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은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어려운 일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 누군가에게 혹 나에게 상상도 못할 엄청난 꿈을 꾸고 계시는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압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 뜻이 아니면 그는 자멸하고 말 것인데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주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들리는 음성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왜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염려만 하고 불평만 하며 혹 낙심만 하냐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분명 여러분에게 견디기 힘든 상황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주신 상황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초로 아주 유명한데 그 사람은 언제나 남편을 향해서 잔소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들 중에도 잔소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상하게도 막 뭐라고 해도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항상 웃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아내가 화가 나갖고 물통을 머리에다 막 꽉 부었는데도 막 말로 쏟아붓다가 물을 쫙 부니까는 천둥이 친 다음에는 반드시 비가 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한 번은 소크라테스 친구가 이걸 보고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렇게 잔소리 심하고 수다 많은 여자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말을 타고 연습하면은 나중에 어떤 말을 타도 곤란해지지 않아. 아내 같은 사람을 다룰 수 있다면 어떤 사람도 다룰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을 주시고 염려를 주시고 근심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 넓게 하셔서 더 큰 일로 사용하시려는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매 삶의 순간은 바로 여러분을 더 큰 일꾼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현장인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뒤돌아보면 깨닫습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때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때 그래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지금 그렇게 말할 거 다 알면서도 지금 힘들어합니다. 성도님들. 그렇죠. 참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참지 못합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잠재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성공, 훈련 없는 성공, 연단 없는 성공, 시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갈등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더 훌륭하게 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고난,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끝이 있고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참을 수 없을 때는 그저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순종함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종함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땐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함으로라도 참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만들어 놓은 섭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놀란드 헤이즈라는 흑인 가수가 독일의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가질 때 일이었습니다. 근데 전부 모인 사람들이 다 백인이었다고 합니다. 또 당시는 이 차별이 심했는데 그래갖고 막이 올라갖고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누군가 영어로 말하는 N자를 갖다가 붙이면서 아주 비하하는 말을 써갖고는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 없다. 노래는 집어쳐 하면서 막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막 처음에는 막 화가 나갖고는 자기도 같이 막 욕을 하고서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갖고 이길 수 있나요? 돌아서 갖고 무대를 내려가고 하는데 갑자기 그의 앞에 확 뭔가 환상이 가로막더라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는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억울함 가운데 온갖 곤욕과 모욕을 다 겪으시면서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서 계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이 환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이즈가 다시 이 환상을 보고 돌아서 갖고 무대에 올라서 청중을 향하여 갖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똑같은 인간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청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0분이 흘렀을까요? 헤이즈가 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르는데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 감동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났을 적에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을 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참을 수 없을 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인내할 수 없을 때 예수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민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 여기 스토리에 나오는 흑인 가수 놀랜드 헤이즈와 결코 상황이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들보다도 더 마이너리티로서 소수민족으로서 더 힘든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영어를 잘해도 액센트가 있다고 놀려댑니다.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습니다. 얼마 전 애틀란타 스타벅스에는 한국인이 주문한 음료컵에 종업원이 찢어진 눈을 갖다 그리는 일이 있어갖고 신문에 나왔죠. 또 버거킹에서는 영수증에 쬐끄만 중국인이라고 스페인시로 치니토스라고 이렇게 써갖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오늘날 다 평등하게 된 것 같지만 아직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비하하려는 이런 나쁜 심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모든 사회적인 환경이 우리가 생각지 않는다 하여도 다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거나 우리의 사회 어떤 공동체로 돌아가거나 관계 속에서 다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의 조그만 말이라도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다 표현은 못하지만 서로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어쩔 수 없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어떤 사회보다도 더 특수한 사회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 찬스가 많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참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가정의 자녀의 문제, 직장에서 고용주와의 문제, 종업원과의 문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와의 문제. 내가 봤을 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데 자꾸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앞에 빌라도 법정 앞에 서신 예수님의 환상이 그때마다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롤란드 헤이즈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므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사용할 때 더 놀라운 영광 가운데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